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오래전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세계가 만일 백인의 마을이라면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100명밖에 없다고 한다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만일 세계가 백인의 마을이라면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고, 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 7명이고 오직 12명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중등 교육 이상 받은 사람은 7명이고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은 1명뿐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말씀드린 오래된 것이라서 이보다 수치가 좀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 10위권, 10위에서 20위 사이에 10위권에 드는 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꽤나 부자로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으로 사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첫째,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해요. 당장 먹고 살게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이어트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두 번째는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은 더더욱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은 누가 책임져요? 모릅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죠. 먹고 사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팔복, 이제 네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기서 의에 줄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새 같이 부르는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이요. 의에 줄이고 목 마른 게 뭔지를 알고 지금 성령이요 부어주소서라고 말하지? 여러분, 제가 미리 말하는데 의에 줄인다는 말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성령이요 부어주소서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의에 줄인다가 뭔가,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의에 줄인다는 게 뭔지 바로 이해해야 뒤에 나오는 배부르게 해준다는 말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뭔 말이냐 그러면요, 자, 도표를 한번 보시죠.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ጼ데크예요. ጼ데크. 그런데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은 짜디크, 히브리 짜디크고, 이제 그 의인이 하는 행동, 의인이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구제인데, 구제는 ጼ다카입니다. 여러분 한글로 볼 때 ጼ데크, 짜디크, ጼ다카 어때요? 자음이 세 개 다 똑같죠? 히브리어 원형이 변화되는데 자음이 세 개 똑같습니다. 즉 어근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가 뭐냐? 의가 뭐냐면 한자말로 풀어가지고 양양자 밑에다가 나자를 두어서 양 밑에 나를 두는 거다. 그래서 예수 밑에 가는 이렇게 막 푸는데, 한자 풀이를 재미있게 한 건 알겠는데 히브리어 의는 그건 달라요. 자, 의가 뭐냐? 의가 뭐냐보다도 지금 오늘 구제가 뭐냐 그러면 의인이 하는 행동이 쩌다카, 구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 구제, 이것은 히브리어 ጼ데크, 짜디크, 쩌다카 모든 같이 어근에 속하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데, 예수님도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고 그 제자들 다 유대인들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같은 어근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마땅히 행하는 것이 뭐냐? 그게 구제다. 거꾸로 말하면 구제는 의인이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 이스라엘 가면요, 그 성전은 무너졌고 뒤에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서쪽 벽이 있잖아요.
거기 이 거린들이 있는데요. 이런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와고 안에 동전 몇 개 넣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얼굴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여기 빨리 돈 집어넣어. 당신이 의의를 행할 기회를 내가 줄게. 되게 당당해요. 제발 한 푼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네가 의인이면 여기 적어도 통곡에 와서 기도하러 왔으면 의인이잖아. 의인이 뭐 의를 행해야 당연하지.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자 동전 넣어. 이러니 막 흔들어요. 제가 옛날에 1981년에 종신대학교 다닐 때에 그 종신대학교 정문 앞에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여기 동전 서너 개를 올리고는 이 턱 밑에다가 딸딸하게 하면서 빨리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 막 달라 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때 제가 기숙사에서 파는 밥이 한 그릇 450원 했거든요. 요즘은 4,500원도 밥 못 사 먹죠. 기숙사 밥 한 막 5,000원 6,000원 이렇게 하는데 450원 하는데 근데 그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파요. 그 밥을 그 이게 찜수다 찌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배가 고픈데 근데 학교 교문 바로 앞에 길 건너면 분식집이 있는데 칼국수가 400원 했어요. 근데 450원짜리 밥을 안 먹고 나가서 400원짜리 칼국수를 먹으면 배가 더 고파요. 금방 배가 꺼져요. 그런데 왜 그걸 먹냐 그러면 50원을 아껴가지고 책 사는데 보태려고. 책이 보통 2,000원, 3,000원 그때는 요즘 2만 원, 3만 원 하는데 3,000원짜리 책 한 권 사려면 돈이 무지하니까 밥 먹어도 배고픈데 50원 아껴서 칼국수 먹고 들어와서 50원, 50원 모으면 이제 100원, 150원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 50원 아껴서 들어오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한테 손을 딱 내밀어요. 신학생들의 시험을 이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배가 고픈 걸 참아가면서 50원 아낀 이걸 또 달라 그래 이 사람이. 하여간 히브리인의 관념으로 볼 때에 의인이 하는 행동 그게 구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은 막 우리나라 다 배가 부르고 살이 너무 쪄가고 다이어트가 걱정이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 이 나라는 어땠냐면 제가 그 20살 때 막 배고픈데 50원 아껴를 밟았던 것보다 좀 더 가난했어요. 자기 먹는 거 겨우 먹을까 말까 하고 남과 나누어 먹을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10위권 배부른데 아주 가난한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콩 한 조각도 아니 콩 반 쪽도 나누어 먹는다. 좀 더 덧붙여 어떤 사람은 12명이 나누어 먹는다. 그래 콩 한 쪽을 어떻게 12명 먹어. 하여튼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콩 한 쪽 나눠 먹는 것 못지않게 가난했습니다. 정말 물 한 모금 먹는 거, 빵 한 조각 먹는 것이 귀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먹을 빵을 쪼개서 나눠 먹으면요, 내 거 다 먹고 남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쪼개 먹으면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나눠 먹으면 배고플 줄 알지만 저 사람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즉 의인이니까 배고픈 줄 알고도 그걸 쪼개서 나눠 먹고 구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배고픈 걸 선택했을 때에 그 구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네 박수 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 식물은 동물 식물 그게 아니라 먹는 음식물 말해요. 즉 주식은 우리 지구의 절반은 밥 먹고 절반은 빵 먹잖아요. 이스라엘 빵 먹습니다. 그러면 네 빵을 물에 던지라. 일반 물이든 흘러가는 물이든 빵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들이 먹어버리겠지. 아니면 떠내려가 버리겠지. 흘러가는 물에 가뜩이나 먹을 게 부족한 상황에서 빵을 물에 던지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절대적으로 배가 고프고 빵이 모자라는데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거 왜 전도서가 이 말 하냐면 구제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 빵을 물에 던지면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그 빵을 건질 절대로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내 빵을 나누어서 나눠 먹고 나도 배고프면 그 빵이 내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제할 때에 그 구제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전달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하나님께도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먹이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먹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리셨죠. 오늘날 만나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와요. 오늘날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먹이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면 가난한 사람에게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으니까 가난하고 뭐 가난하니까 못 갚으니까 구워줬어요. 언제 갚을 기약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주었는데 나눠주세요. 구제 나눠줬어요. 근데 이거는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줬어요, 빵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에 써가지고 얘야 지나가는데 10,000원만 구워줄래? 딱 보니까 하나님이야. 여러분 구워주겠어 안 구워주겠어? 당연히 구워주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구워달라고 해라. 그냥 저 돈이 없는데 배고픈데 저 라면 하나만 사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럼 내가 사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구워간 거예요. 하나님은 구워가면 떼먹어요? 안 떼먹어요? 그 떼먹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갚아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잠언 11장 25절 말합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남을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면 너도 배부르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너도 윤택하게 된다. 우리 돈이 안 남아도 잘라가지고 저축도 하고 보험도 넣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남지 않더라도 곡식을 땅에다가 뿌리고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싹이 나가서 열매 맺히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물에 빵을 던지는 같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심는 것 같고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워 드리면 하나님이 이자를 넉넉히 주시겠어요? 입싹 닦겠어요? 이자를 넉넉히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자는 뭐 5% 10%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5% 10% 아니야. 5배 10배 주신다고. 그거 믿고 우리가 이제 살아온 거예요. 유대 사회에 그 당시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난했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 이 여인네들은 남편이 죽으면 이 밭을 땅을 시댁에서 다 회수해 가버려요. 그러니까 고아는 무조건 가난한 거죠. 또 과부는 그 고아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또 가난하죠. 그래서 이 과부는 젊은 과부는 그래도 혹시 어디 시집이라도 가면 다행인데 나이 들면 더더욱 시집 갈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먹고 살고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주워서 먹고 살고 정말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당장 입에 빵 한 조각 넣는 게 어려웠어요. 또 그때는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죠. 장애가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언제나 구제가 필요했어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여러분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강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고 부자가 됐는데 우리 주위에 진짜 빵 한 조각 못 먹어서 쩔쩔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졌어요. 심지어 줄만 서 있으면 밥을 줘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밥만 먹으니까 사겠습니까? 밥만 배부르게 먹으면 사냐고요. 절대적으로 가난할 때는 빵만 먹으면 무조건 행복했지만 우리가 조금 살아보니까 밥만 먹고는 못 살겠다는 말이죠. 필요한 게 갈수록 더 많아져. 결국 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계라는 말은 단지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 내야 되고 학용품도 사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어때요? 이 엄청난 사치품 같은데 실제로 이게 사치품이 아니야 이제는. 이거 없이 살겠습니까? 옛날 이거 없이 우리 어찌 사는지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요 노숙자도
스마트폰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맨날 스마트폰.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못 가질 뿐이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필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므로 성도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의인이라면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에게 구제의 손을 펼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남아서가 아니라 보니까 나보다 어렵네. 너는 왜 어렵니? 게을러서 일어야 그렇지.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 실태가 어려우면 너 어렵구나. 노력을 해봤는데도, 우리 여러분 노력했는데도 실패할 때 있잖아요. 아, 너 하다 보니 못했구나. 그래서 이게 구제의 손을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가 나에게 의에 줄이고 목만 자는 복이 나니 교회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제의 손을 펼칠 때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배를 부르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 담긴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거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막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으면 건강해지고 형통해지는구나. 그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영혼이 잘된 같이라 말은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 그랬죠. 그분들에게 자기 집을 열어서 와서 잠자게 해주고 자기 곳간을 열어서 빵 먹여주고, 또 순회 전도자가 오면 이분들 전도자니까 자기 집에 재워주고 또 선교비 주고 말이에요. 또 예수 믿다가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으면, 쫓겨나면 거지 아닙니까? 불러가지고 빵 먹여주고 잠겨주고 말이죠. 자기 말 수 있도록 만들고. 이걸 가려고 하니까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구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걸 누가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해라. 즉 구제를 하는데 내가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내가 구제하는 걸 모르게 하고, 심지어는 구제받은 사람이 나한테 구제받다는 사실을 모르게 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도 몰라야 된다면 나도 몰라야 돼. 내가 구제한 것이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요 구제를 어쩌다가 하면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조금 내가 좀 힘써서 구제를 했으면 내가 이만한 구제를 했다고 막 자랑하고 떠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요, 이게 소문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오 훌륭하시네요 박수 칠 것이고, 나한테 뭔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 앞에 오면 굽실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 내 말 잘 듣겠지, 굽실거리겠지. 그럼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모든 상을 여기서 다 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걸 모르게 하라, 이걸 밝히는 순간 그 구제받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6장 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불신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과 그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남들 부르지 말라.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을 모르게 해라. 네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오른손에 하는 걸 모르게 하며, 어떻게 내가 구제한 것이 어디 가는지 나도 모르며 나한테 구제받은 사람이 모를 수 있냐, 우리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성전에 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걸 딱 통과하면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뜰,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제사장들이
번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자, 그 계단 밑에 이스라엘의 뜰, 거기는 이제 여자들은 못 들어가고요, 장애인 못 들어가고요, 일반 남자들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뜰, 성전문에 미문 들어가면 거기 이스라엘 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저 오른쪽 끝에 마트몬이라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에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그 테이블에 돈을 놓고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이 가서 마트몬 테이블에 있는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나와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마트몬 이 방은 비밀의 방이에요. 내가 돈을 1,000원 놓고 나오는지 10만 원 놓고 나오는지 100만 원 놓고 나오는지 나하고 하나님 알지, 아무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1,000원 집어갔는지 10,000원 집어갔는지 그 사람하고 하나님 알지, 아무도 몰랍니다. 자, 내가 놓고 나온 돈을 누가 가져왔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난 몰라요. 또 어떤 가난한 분이 가서 거기 있는 돈을 10,000원 들고 나오는데 이거 누가 놓고 간 돈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므로 돈 준 사람한테 가서 굽실 걸 일이 없죠. 일단은 내가 놓은 돈을 누가 가져온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그러면서 야, 너 나한테 굽실거려 큰 소리 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놓은 돈이기에, 와, 오늘따라 누가 돈 많이 놓았는데 웬 횡재 그러고 막 쓸어가는 일이 있다? 없어요. 이 돈은 하나님 돈이라니까요.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놓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돈을 자기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요. 이 마트몬 돈에 막 돈이, 이 방에 돈이 쌓여 있으면 못 돼요.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요. 오늘따라 많네? 누가 구제를 많이 했네?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또 가보니까 돈이 막 있어. 그럼 안 해도 되겠네? 아니야. 많이 있고 그건 내 일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누가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누가 많이 하게 해가지고 둔 것뿐이야. 나는 그냥 내가 헌금하려고 했던 말이지, 오늘따라 이 방에 돈이 많구나, 그러니까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마트몬이라는 이 비밀의 방에 헌금을 하고 거기서 돈을 가져가고 이러면 구제받았다고 자존심 구길 필요도 없고, 내가 구제했다고 막 어깨에 으쓱해가지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른쪽 방에 들어가서 오른손으로 놓고 나온 돈을 왼쪽 손은 모르게, 바로 여기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제는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내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최후 심판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를 대접한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특별히 40절 이렇게 말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무시해도 큰 소리 못 치는 사람, 그 사람을 대접하고 인간 대우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 말은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그 구제와 섬김을 주님이 당신에게 한 것처럼 받아주시겠다, 이 말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이,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말을 요따위로 합니다. 요따위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 그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따위로 하는 신학자가 있다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이 당신에게 섬긴 것처럼 받아주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따로 있지 왜 안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고 다릅니다. 그거는 거짓말에
우리 교인 중에서 속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안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아멘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답답하죠. 하여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듯이 구제할 때 그 구제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가버리고 다시 마치 빵에 물을 빵을 물에 던졌듯이 흘러가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때는 5배, 10배, 30배, 100배 다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걸로 또다시 구제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매월 마지막 주에는 나눔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거 내기는 내기 어디 간지 여러분 모르죠. 누군가 가난한 사람 줄 사람 적절히 주는데 우리가 전달해 주는데, 근데 이것이 가난한 사람 누군가에게 가고 아이고 나도 모자라는데 누구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근데 이 고넬료 참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도 하고 이방인인데 말이죠. 구제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한 따라 보실래요? 구제도 상달됩니다. 기도도 상달되지만 구제도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구제를 베푸느라고,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착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구제를 위해서 남에게 베푸느라고 배가 고픈 것을 선택한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배부르게 복을 주십니다. 고넬류, 이 사람 영적 은혜도 받았고요, 또 육적 은혜도 함께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이 말씀 기억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늘 위해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말은 자기가 먹고 배불러야 될 빵을 반 나누어서 남줌으로 빵 한 개 주고 밥만 먹으면 배고픕니까?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그 구제는 가난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제하느라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배부르게 해주신다. 뿐만 아니고 육적 은혜와 함께 영적 은혜도 함께 주신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집에는 밀가루통에 빵 한 번 구워 먹을 만큼 약간의 한 줌의 가루가 있었고 병에 올리브 기름이 한두 방울 남아 있었어요. 이걸로 이제 아끼고 아낀 이 가루를 마지막으로 빵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으리라. 그래서 나가서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선지자가 오더니 빵을 좀 구워서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우리 집에 딱 한 번 구워 먹을 가루 조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구워서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가지고 갔다가 바쳤더니 이제 너희 가서 니랑 너희 아들이 빵 구워 먹어라. 가서 보니까 아까 선지자에게 대접한 그만큼의 가루가 또 있어서 또 구워서 먹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 가루 다시 빵 구워 오너라 해서 계속해서 보니까 계속 그만큼의 가루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 과부가 잘 먹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살았던 이야기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의를 행하느라고, 바꾸어 말하면 구제를 행하느라고 줄이고 목마른 자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땅에서 아이고 목사님 나 먹을 것도 모질라요. 맞는데 모자라더라도 나누어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